말씀입니다.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말씀. 일단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면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과 같이 되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처럼 버려져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보호의 손길에서 끊어진 채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당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는 나를 가장 깊은 웅덩이와 흑암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시며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뽑히시는 눈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갇혀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내 눈마저 슬픔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파멸 가운데서 선포되겠습니까? 흑암 가운데서 주의 기적이 잊혀진 땅에서 주의 은혜가 알려지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께 기도합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시며 어째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십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며 주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의 무서운 분노가 나를 덮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이 홍수처럼 사방에서 밀어닥쳐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므로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제를 보면 에스라 고라 자손인데 에스라의 에스라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 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교훈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질병의 고통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그 아마 이스라엘의 튠이 있는 건데 그런 일종의 우리로 보면 지금 현대음악으로 보면 단조 같은 거겠죠. 약간 아파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맑고 경쾌하고 이게 아니라 음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이랑 이 곡조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과거에 특히 구약 시대 때는 지금처럼 현대적인 의학이 없으니까 웬만한 질병, 두통이 됐든 배가 아프든 뭔가 빨리 나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늘 아픔에 시달리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영양도 좋아지고 하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60세 살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질병의 고통이라는 곡조가 있다고 하는 건 그냥 그 질병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늘 그냥 함께하고 있는 것, 특별히 금방금방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상황이 계속 삶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특별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시편을 계속 한 구절씩이라도 공부해 왔지만 이런 곡조가 있다는 건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되죠. 방금 전에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모든 시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편은
마지막에 끝날 때,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질병의 고통이라면 계속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끝날 때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희망과 또 낙관적인 마지막이 있는데 이 시편만큼은 희망 없이 끝나는 시편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마치 미완성 같은 느낌. 그게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읽고 공부하면 어떻게 됐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생사 여타를 맡기고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곤 했는데 오늘 이 시편 88편은 그런 희망이 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끝날 때까지도 뭔가 그 낙관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하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끝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어서라기보단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런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죠. 우리가 흔히 노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예스라고 하는 아니면 잠깐 기다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특히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루속히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쳐 두는 것 같은 그 상황에 계속 남겨지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 부르짖는 상황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대답도 없고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시지도 않고 또 저자 자신도 기대와 또 혹은 희망 가운데서 끝내지 않고 그냥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한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걸로 종결이 되죠. 아주 독특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예스라고도 혹은 기다리라고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계실 때가 있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늘 돈을 주시지도 않고 질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매번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않죠. 이 세상에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그거죠. 인간의 생로병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시편 마지막 절까지 쓰고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 지은이가 끝내 그 결과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죽음 가운데 깊이 마치 사망에서 살해된 상태에서 관 앞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이렇게 쭉 쓰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지만 마지막을 완전하게 희망 가운데에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단락을 쓰지 못하고 죽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여하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걸 쓰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남기게 하신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볼게요.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고 절실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다 갑자기 막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서부터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기도를 들으실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 역시도 고라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성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찬양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신앙이 있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고 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밤낮 없이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표현했고 2절에도 똑같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이 사람이 받는 건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질병이 완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 차례 자주 인용하지만 바울도 하나님께 육체를 찌르는 가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3번이나 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질병을 그냥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아마 바울은 단순히 아파서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울은 모든 게 복음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왜 낫기를 원했을까? 효과적인 복음사역을 위해서 낫기를 원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이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명자인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이 지은이가 매우 갈급하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때가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간절한 내 마음의 소원, 정말로 육신이 아프면 육신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게 내 질병이든 내 가족의 질병이든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바닥을 보이든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건지,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순간이 그거예요. 기도를 끊임없이 강렬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실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기가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견딜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대로 나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3절을 우리 승재가 한번 읽어볼까요? 졸고 있네. 크게 읽어주세요.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아픈데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육신만 아프다가 그 다음에 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얼른 나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시간은 지나가고 질병은 더 강력하게 나를 옥죄고 있고 하나님은 점점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멘탈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영혼의 질병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 그 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대책이 잘 안 쓰겠죠.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뭘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 안에서만 존중받고 존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외부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영혼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이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신앙이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끝내 이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불현듯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육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지은이는 그와 같은 고통에 직면해 있는 거죠. 아까 비유로 얘기해드렸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나는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과 같이 되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부르짖는 거죠. 근데 거반 죽게 돼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은 자처럼 버려져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보호의 손길에서 끊어진 채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당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이렇게 목숨이 다 끊어져 가지고 팽개쳐져 있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고립감에 버려진 것 같은 고립감에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이게 환각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막 그 까무러쳤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살아서 생각하는 건지 죽은 상태가 되는 건지도 모를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완전하게 그냥 이 힘줄이 다 끊어져 있는 것 같이 시체처럼 본인이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살해당해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래서 버려진 하나님의 손길에는 전혀 닿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주의 막대기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외로운 상황을 지금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자주는 아닐 거고 일생에 몇 번 정도는 이런 마치 죽은 것 같은, 이게 꼭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처럼 이런 감정,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영혼이 무너지면 육신은 더 빨리 상쇄해버려요.
그냥 더 빨리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으로 버텼는데 지금 영혼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오래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추측을 한 거죠. 이걸 쓰고서 죽은 건 아닐까. 너무 진이 다 빠지고 영이 무너지면 또 이게 서로 시너지처럼 육신이 더 무너지게 되고 육신이 더 무너지니까 영은 더 이제 설 자리가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놓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6절은 그런 식으로 보이죠. 주는 나를 가장 깊은 웅덩이와 흑암 가운데 던져 넣으셨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분노로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시고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우리 이번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배울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위로 물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파도가 웅덩이와 흑암 가운데 던져 넣으셨는데 물이 그 안으로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데 덮치는 상황인 거죠. 이러면 뭐 살아나기가 어려운데 그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내지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자기 죄를 졌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그 개인의 죄를 이토록이나 처절하게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지? 그럼 먼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가 있음을 직감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고 완전히 쥐어짜는 것처럼 위에서 무겁게 내리누르고 파도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숨도 깔딱깔딱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8절은 친구들 이야기예요. 친구들까지 나를 버리게 하셨고 긴 병에 효자도 없고 긴 병에 친구들도 없는 거죠. 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친구라는 건 적절한 유흥을 도모하기도 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에서는 또 뭐 술도 같이 마시고 여러 오락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걸 친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면 그런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할 수가 없죠. 밥을 함께 먹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굉장히 사소했던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뇌리에는 점점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에 그 사람들도 이제 저 친구하고는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 너무 비참한 것 같아.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기 싫은 놈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갇혀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고립되고 이게 이제 관계도 다 청산되고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다가 고립감마저 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구나. 친구들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은 모든 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내 눈마저 슬픔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이건 아마 시력의 약화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은유적으로 그런 거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슬픔으로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건
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시각까지 점점 더 이제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죽음의 골짜기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참 마지막 힘을 내기 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눈마저 슬픔으로 쇠약해졌습니다 해놓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까 3절에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서 이렇게 영혼이 무너졌다, 멘탈이 다 흐느적거릴 정도로 무너졌지만 이 사람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나가는데 그 정도 손을 들 힘도 없어가지고 이건 은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나갑니다 하는 표현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안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기도하지만 뭐 이렇게 아플 때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약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면, 육신, 영혼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 10절이에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한테 뭔 기적을 보이시려고 하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 숨이라도 붙어있을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를 기적을 큰 나음을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내가 완전하게 기진맥진해서 이 숨을 탁 놓기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내가 일어나서 찬양이라도 할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감적으로 점점 더 눈이 점점 감기고 있고 힘이 점점 없는 것을 아는 거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성실하심이 파멸 가운데 선포되겠습니까? 흑암 가운데서 주의 기적이 잊혀진 땅에서 주의 의가 알려지겠습니까? 이게 아까 10절, 11절, 12절은 같은 어법이죠. 무덤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찬양할 수도 없고 파멸 가운데서도 안 될 거고 흑암 가운데서도 뭐 등등등등 안 될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 점점 저는 더 죽음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처절한 기도죠. 정말로 간절한 기도.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다는 소리를 지금 계속 9절, 13절, 1절, 끊임없이 2절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에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께 기도합니다. 또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영혼의 아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너무 쇠퇴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올 거고 환자가 뭘 부르짖는다고 한들고 소리가 막 쩌렁쩌렁 하겠어요. 기어가는 소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간신히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럴 때는 복식호흡도 못해요. 흉식도 안 됩니다. 마지막 목에서만 쉬는 숨이에요. 환자들은 다 그렇죠. 가장 건강한 사람이 복식호흡을 하거든요. 배에서 숨이 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식이라고 해서 가슴으로 숨 쉬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흉식호흡을 하죠. 하지만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은 숨이 여기 목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숨이에요. 숨이 목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막 떨리고 있고 영이 부르짖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다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지막을 버티고 있는지 이 모든 게 다 지금 이 88편에 믹스가 되어 있는 거죠. 14절은 또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이 어째서 나를 버리시며 어째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십니까? 주님 숨긴 적이 없어요. 버리신 적도 없고 그냥 때로 인생은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파멸 가운데 다 일어나는 게 번쩍번쩍 뭐 다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역시 이 사람의 기도는 마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며 주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게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질환이 아주 오래된 선천적이거나 혹은 후천적이지만 어릴 때부터 알았던 질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표현대로라면 그냥 다양한 어려움들을 왜 그렇게 나는 많이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은혜 가운데 막 포근하게 안겨있는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간 이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행복한 기억보다는 사실 외면당하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기억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죠. 고생했던 기억이 더 많이 나요. 행복했던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그때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각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편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이 또 나오죠. 주의 무서운 분노가 나를 덮치고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7절입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시며 그러니까 16절도 주의 무서운 분노가 나를 덮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런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본인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개인을 놓고 막 징계로 이렇게 막 이 사람만 타겟팅 해가지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이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자기를 배척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립감,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그 죽음의 고립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시편 88편을 기억하시면 그 저자의 마음이 그때 이랬었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어요? 고통당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파멸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이 홍수처럼 사방에서 밀어닥쳐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친구의 관계도 얘기했지만 18절에 다시 한번 그 친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진짜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18절의 결론, 이 사람의 마지막 내용,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며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끝내 이렇게 끝나는 거죠.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어두움이 혹은 그 칙칙한 환경이 익숙해진 것, 그게 이제 친구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어떤 희망도 없고 낙관적일 수 없죠.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상황은 이 정도까지 아닌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불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그냥 이 기도를 보면서 더 많이 묵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게 이 사람만의 기도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일을 직면하면 의연하게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겠죠. 그걸 극복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완전한 결론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만일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비록 고통스러울 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연속극 보면 엄마 미워하고 뛰쳐나가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그 아이를 뭐 똑같은 수준으로 대해주지 않잖아요. 다시 들어오면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또 다시 안아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준 것처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다. 그 영혼 자체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대단히 크게 하나님께 뭐 부정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이 정도 고통을 당할 때면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멀뚱멀뚱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 기도가 나오겠어요? 따지겠죠. 당연히. 그때 우리 하나님은 따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따져라.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고통이 오는 이유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고통에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고 막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 끝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이 88편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다. 결국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낙심스럽고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막을 내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 사람한테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이 얘기했다고 지옥 갈 리는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전체 내용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 구원받았을 것이고 그동안의 고통을 완전히 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부활시켜서 영생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죠. 이걸 깨닫고 이런 극단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좀 한 걸음 더 가봐라 얘들아.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겠지.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단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술을 통해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유추해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충분히 안아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진짜 희망은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 88편을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88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처럼 자주 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을 때는 분명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혹여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거나 부정한 말을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신에 혹시 불신의 씨앗이 내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건 아닌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늘 보살펴주고 계신다. 이 사실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대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어떤 이가 정말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아뢰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경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한 기초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간에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각박해지던 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좌초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